장래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음란은 거룩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다. 음란은 거룩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천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장래에 있을 일들 중에서 너희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쭉 설명을 한 이후에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너의 삶의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란의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사실 음란 말고도 중요한 문제가 많고, 음란이 우리의 삶의 메인으로 늘 어렵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왜 하필 바울은 이 주제로부터 이 4장을 시작하고 있을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해하고, 또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를 이해하면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 적용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이 시대의 음란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이것과 같다, 이 동격이라 그러죠. A는 B이다, 이것은 이것과 같다, 이 동격의 구조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이 동격의 구조 속에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의 동격, 둘째로 거절의 동격, 셋째로 거부의 동격,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거룩의 동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기 이전에 칭찬부터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나한테 직접 배운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너무 잘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한테 행동을 배웠습니까? 바울의 일행들, 우리에게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점점 이 신앙, 뭔가 믿는다는 것이 피상적이고 또 정말 지적으로 삶이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삶까지 직접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때 배워야 되고 60대가 되어서도 배워야 합니다. 20대 때 내가 결혼 상대를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혹은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50대 60대 될 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중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삶의 시기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고, 이 구체적인 행동을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의 큰 특징이었는가. 이 레리 허타도라는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수이신 분이 쓰신 책인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의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이것을 추적한 책인데, 그 중에 하나 매우 흥미로운 게 무엇인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바울의 서신들, 기독교인들의 서신들에는 행동이 엄청나게 강조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철학적 이야기하고 이론적으로 끝냈는데, 기독교인들의 텍스트,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서만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행동과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은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로마 시대의 종교는 신자들의 행동이나 행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 나오는 이 신학적 근거들은 당시의 대다수 철학 문헌과 비교해 남다른 특징이 있었다. 그게 뭐냐? 당시의 철학자들이 옹호했던 행동은 주로 절제의 미덕과 사회적 체면 정도였다. 요 정도밖에 말하고 그냥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그 텍스트나 공동체에서 오고 가는 내용들은 뭐였냐?
다 실천이고 다 행동 지침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신앙은 책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맞춰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책, 어려운 신학책 들고 다니는데 현실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현실을 무시하는 이론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게 지금 1세기 로마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1, 2, 3장 이론 다음에 4장부터 실천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할 건데 오늘 이제 4장이 시작인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 참 잘하고 있는데 꼭 핵심적으로 장래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음란. 이 음란을 버려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을 버리는 것과 무엇을 동격으로 보고 있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는 것 곧 그것이 거룩이다. 아니 강도사님,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음란 말고도 나쁜 짓을 하고 화를 내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실행, 이 하나가 곧 이퀄, 동격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그것이 곧 거룩의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그 하나가 곧 거룩이고, 음란을 버리면 그 거룩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음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결혼관계 이외에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 이것이 곧 음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음란이 뭔데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음란인데요? 성경의 원리는 단순해요. 결혼관계 이외에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 이것이 다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 전 성관계, sex before marriage, 이거 다 음란이고요. 혼 외 성관계, sex outside of marriage, 그러니까 before marriage도 마찬가지고 outside of marriage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이나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인 성적을 만족을 추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다 음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이성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관계를 즐기는 것, 궁극적으로 다 음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야, 강도사님, 이거 진짜 좀 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에게 있는 욕구를 이 성경은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남녀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욕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욕구를 주고 금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음란을 다룰 때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조건적인 금지를 말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목적을 함께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창조되었다면 이 창조, 이 설계에는 분명한 목표,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 안에서만 이 성적인 기능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사용을 하면 고장나고 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요즘 말을 하잖아요. 욕구가 있는데 지금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금 나는 욕구를 못 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에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가 있음을 인정할 것이냐, 만약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만약 설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내가 창조되었음을 인정한다면, 내 성적인 욕구도 어떤 특정한 목표에 맞게 창조되었음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이 욕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능해야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친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순결하고 또 상대를 좋아하는 그 배려하는 분이셨는지 어느 날 요즘은 공유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소카나 뭐 그린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카를 타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아반떼를 빌려서 타고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기숙사에 거의 다 왔는데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유 카들은 다른 사람이 기름 넣게 하고 막 그냥 자기는 그냥 편하게 다니잖아요. 근데 나는 전도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기 전에 주유소를 따로 들려가지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줘야지 했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이제 셀프 주유소였던 거예요. 셀프 주유소에서 이제 당연히 기름 빨리 넣고 가야겠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빨리 넣어야지. 빨리 쫙 넣었어요. 쭉 넣고 완료됐습니다. 갑니다. 다시 고속도로를 이제 용인에는 기숙사에는 고속도로를 좀 타야 되거든요. 막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아 안 물린 소리가 크르르 막 나는 거예요. 차에서 아반떼에서 크르르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급하게 사고 날 뻔해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었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기름이 큰 차이 없지 않나요? 뭐 퀄리티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견인도 못하고 휘발유는 넣어야 되는데 경유 넣어가지고 카센터에 갔더니 이 카센터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 엔진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엔진을 통째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기름 아니에요? 경유나 휘발유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카센터 아저씨가 이상하게 얘기해요. 엔진 자체를 갈아버려야 된대요. 이 차 못 쓴대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유소에 가서 아반떼입니까? 스타렉스입니까? 그럼 경유예요. 아반떼입니까? 휘발유예요.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경유와 휘발유의 차이를 아세요? 휘발유는 점화를 해서 하는 거고 경유는 압축, 압력을 줘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모르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저도 쳐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모르는데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걸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되게 자유를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이 말대로 다 한다고요. 왜 그렇죠? 설계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갈 때 이 전제, 설계된 목적이 있다. 설계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할 때 순순히 그것을 따라가듯이 우리의 성적인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같은 기름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 뭐 결혼했든 안 했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것에 맞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지금 바울이 4장부터 그 얘기를 하느냐? 이 시대 사람들이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 음란을 추구하는 것들은 다 정상이다. 어떻게 이 시대가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 베일러 대학교의 사회과학대 교수로 계시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Rise of Christianity 많이 소개했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그 시대 1세기의 남자들,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비록 신부에게는 처녀성이, 아내에게는 정절이 요구되었지만 남성들은 매우 문란했다. 그리스 로마 도시는 거리에서 일하는 값싼 창녀부터 몸값도 비싸고 집안도 좋은 고급 정부까지 매춘 여성으로 넘쳐났다. 또한 양성애와 동성애가 흔하여 상당수의 남창이 존재했다. 그 시대의 문화가 뭐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정절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면서도 그 시대에 남자가 그러는 건 상관없어 라고 문화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여자나 만나서 관계 맺고 이런 거 그거는 뭐 아무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문화일 뿐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우선돼서는 안 되고 목적,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것까지는 음란이 아니다라고 점점 이 선을 넘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라는 이 성교육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참 힘들다면서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중독도 심하다면서요. 어느 정도인지 이 고등학생들의 이 성중독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야동에 완전히 쩔었어요. 확 다가오다는 거예요. 완전히 쩔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지금 함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쩔어 있습니다. 보일 때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 다 그냥 쩔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시대적으로 뭐 청소년은 다 그런 것이지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설계를 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한국 사람들은 그 대놓고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발달하는 그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달하는 게 무엇입니까? 몰래 카메라. 이런 몰카 좋아하잖아요. 다 찍고 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문화적인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은 특이해요. 몰카만 찍어요. 한국 사람은 몰카만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접 하는 거는 죄악이라는 문화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게 뭐예요? 다 그런 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접 하진 않지만 영상을 보는 걸로 족한다. 이게 다 문화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얼마나 많은 음란물이 있습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또한 남녀간에 상대가 요구합니다. 결혼하기 전이지만 사랑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다 문화라는 거예요. 설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따라간다는 생각이 없으면 욕구를 참느냐 아니냐,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그냥 나도 다 저질러 버릴 거예요. 오늘 성경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화가 아니라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겠니?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면 그 인도하심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거절의 동격입니다.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이야기들, 주변에서 다 하는 이야기들을 감독님 나 혼자 어떻게 참습니까? 이 거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별로 상대방이나 나에게 모두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들도 궁극적으로 나는 결국 참아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되는데 이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절의 동격 같은 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이고 또 하나는 전인격이에요. 이 관계를 생각하는 게 곧 거절할 수 있다는 힘이고 내가 전인격으로 존재한다. 이게 곧 거절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로 이 관계, 늘 관계를 생각해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방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대요? 세욕을 따르고 있대요. 그런데 믿는 자는 세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세욕을 따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유일한 차이점을 5절에서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Who do not know God.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있는 이방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이 관계 속에서 사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의 행동이 공포와 강요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효율적이다라는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20살 전까지는 잘 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효율적이지 않으면 생각이 어느새 바뀌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의 압박에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계속해서 공포스럽게 해서 참고 살아왔어요. 근데 25살, 30살이 되면서 인생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공포가 두렵지가 않아요. 공포가 넘어가면 이제 또 내 마음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공포와 억압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면 이 성직자들이 옛날에 지옥불 설교를 막 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묘사했어요. 거기서는 뭐가 타 죽고 타는데 죽지는 않고 막 하면서 무서워 막 교회에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설교자들이 흐뭇해 예배 끝나고 이제 얘들이 말을 잘 듣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보면 똑같이 죄를 짓고 무서워하진 않는데요. 왜 그러냐?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과거 성직자들의 지옥불 설교를 읽어보면 그들은 그 지옥의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토록 공포심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과 다름없이 안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놀랄 일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다음 C.S. 루이스의 통찰입니다. 그 성직자들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신중함과 자기중심적인 공포심에 호소를 한 것으로 사실 그런 수준에서 생겨나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흥분이 지속되는 몇 분 혹은 몇 시간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혼전성관계 하면 망해요, 동성애 하면 망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봐야 자기중심적으로 무서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세격을 따른다고요. Who do not know God.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내어주신 분인지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음란을 끊어야지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분과의 만남, 그분 앞에 서는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다시 출발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것을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그러면 음란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내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했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음란을 거절하는 것도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음란의 일이에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 take advantage of, 그러니까 형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 성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적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결혼 관계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성적인 역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이용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우리 음란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영상 앞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Take advantage of,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하고 있는 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 음란이나 모든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언제나 상대에게 관계를 입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보십시오. 늙은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어떤 관계를 입힙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관계를 입힌다고요. 5장 2절, 늙은 여자가 보입니다. 어떤 관계를 입힙니까? 어이구 저 할망구,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모든 독한 마음,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관계로 이긴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이거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에게는 예쁜데? 섹시한데?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먼저 뭘 입히라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네가 자매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난 욕구를 못 참아요, 아니에요. 관계를 입혀보세요.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엄마에게 그렇게 대합니까? 내 사랑하는 누나나 내 딸에게 그렇게 대합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도 마찬가지로 관계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할 수 있죠, 이게 왜 틀린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그냥 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관계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대 남자, 상대 여자의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미리 땡겨서 take advantage of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음란은 이웃 사랑으로 성경은 풀어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내가 동영상을 어떻게 끊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계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전인격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이 영혼과 이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봐야 이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계속 띄워주세요.
이 그 번역이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기의 아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베슬입니다. 베슬. 그 게임 하시는 분 사이언스 베슬 뭐 이게 뭐예요? 배 그런 뜻이 있고, 베슬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릇 그런 뜻이에요. 그릇 이런 뜻인데, 이 원문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보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더 좋은 번역이 뭐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몸. 특별히 이 베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성기를 대할 줄을 알고,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이 거룩함과 존귀함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신에게 바쳐지는 물건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식기, 우리의 몸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존재,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나 어떤 내 몸에 대해서는 되게 하찮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잖아요. 성경의 말은 뭐예요? 거룩한 베슬이래요. 존귀한 베슬이래요. 이 거룩은 몸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몸은 더러운데 너의 영혼은 깨끗하다.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인격입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몸과 연결되어 있고, 몸을 관리할수록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수록 그것은 몸을 관리하는 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서니 후크마라는 교수님이 칼바르트를 인용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뭐래요? 몸으로 나타난 영혼. 뭐라고요? 인간이 뭐예요? 몸으로 나타난 영혼 또는 영혼 있는 몸,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 부분들의 합성물이 아닌 총체적 인격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구약과 신약 모두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은 몸과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을 즐기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하나님을 향해 갈수록 내 영혼도 같이 살아나고, 내 몸이 음란을 향해 갈수록 영혼은 따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할 텐데, 저 여러분이 이제 특히 남성분들은 더 그런데 음란물이나 여러 가지 유혹에 이제 많이 빠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도 우리의 몸이잖아요. 이 뇌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뇌에서 음란한 것을 보면 도파민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 문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의 내러티브는 뭐냐면, 욕구가 있니? 풀면 해소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구를 못 참겠지? 풀면 해소돼, 배출하면 해소돼. 그러면 욕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유인데, 뇌는 갈대밭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길을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음란물을 봐? 난 못해. 그러다가 한번 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다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뇌는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한번 봤을 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갈대가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못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할수록 계속 가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가면 산에서 길이 되지 않습니까? 갈대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이제 안 하게 되겠지. 내가 이 욕구를 풀면 덜 하게 되겠지.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은 어떻게 돼 있냐? 안 할수록 안 하게 되고, 하면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영과 몸이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인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뇌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고요. 갈대밭이에요. 갈수록 계속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존 큐직이라는 하나님을 탐닉하라라는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자녀들이나 내 스스로 절제할 때에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남자가 포르노를 볼 때마다, 혹은 심지어 포르노를 생각만 해도 다량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이 세포 간의 연결 상태를 강화한다. 그 연결 상태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포들이 그 경로에서 의사소통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뇌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신경탄성이라고 부른다.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입니다. 그 비유예요.
이런 신경 경로들은 허리 높이까지 풀이 자란 풀밭 전역에 걸쳐 나 있는 오솔길과 같다. 풀이 높이 자라 있으면 풀밭을 지나 걸어가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길을 걸어 나갈수록 점점 지나기 쉬워진다. 풀은 밟혀 시들게 되며 마침내 흙길이 나버린다. 마지막입니다. 뇌가 재조정되면서 포르노는 마치 키 큰 풀을 잘라버리는 잡초 제거기처럼 기능하게 된다. 포르노는 뇌 속에서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가 된다. 그리고 그 경로를 지나기 쉬워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택하게 된다. 마지막 뭐래요?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말이다. 이게 중독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냄새, 특정한 상황에 내가 그것을 보고 있고 어느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게 몸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이 뭐라고요? 영혼과 몸이 같이 간다고요. 내가 몸이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영혼이 맑을 수 없습니다. 몸과 영혼은 언제나 같이 간다. 전인격이라는 이 인간론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음란을 온전히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부의 동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 동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니, 저는 강도사님 말 안 들을 거예요.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뭐 선생님 리더의 말 안 들을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음란을 언제나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제 거부를 안 해볼게요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미 거부했고 또 이미 거절했고 한 주간 우리가 이미 음란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한 것, 우리의 음란한 행동을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동격으로 보신다라는 이 거부의 동격 속에 또 다른 동격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순종하신, 예수님이 순결하게 자신의 몸을 지키신 그것을 나의 몸의 상태와 동격으로 보시겠다. 이것이 성경에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뭐 음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참 음란함이 많다. 내가 또 무너졌구나. 우리는 흠이 많고 음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음란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동격이니까. 그런데 이 동격을 풀어내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동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게 자신의 몸을 지키셔서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드리신 그것을, 그 몸을 우리의 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오늘 내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또 끊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그런 음란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 더럽지? 너 그때 너 이번 주간에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어. 몇 년 전에 너 그렇게 했던 거 알고 있어. 넌 그래서 흠이 있는 존재야. 말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부정하다 말하셔야 되는데 동격으로 다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정한 몸을 가져가셨고 나한테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난 분명히 일주일간 죄를 지었는데 나보고 정결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깨끗한 몸이야. 너는 순결한 몸이야. 너는 다시 정결하게 되었어.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족한 자로 내가 지금도 너를 보겠다. 너가 한 주간 더럽게 살아왔지만 내가 너를 지금 대할 때 너무나 한 주간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너를 여전히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에 나오면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이걸 내가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이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정결하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입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부정하게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런데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게 뭔데요?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미래를 막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거 아닙니까? 삐끗하게 하시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다 이런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너의 삶에 뿌리 깊은 후회로 남지 않도록, 이것이 오히려 너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여전히 은혜를 공급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죄악 속에 은혜의 동격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또 죄 지어도 깨끗하게 되겠지,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신 주님 앞에 내 나머지 인생도 정결하게 드리기를 원한다. 내가 이 땅에 어디를 가도 내 과거와 내 지난날의 내 안의 음란을 어디를 가도 돈을 줘도 씻을 수가 없는 것이 내 죄였는데, 주님은 내가 이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를 회개를 하기도 전에 나보고 깨끗하게 말씀하신다는 주님이 나를 평생의 정결한 존재로,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나를 정결하게 보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나머지 삶도 그 내 영적인 실체에 맞게 내 육체도 부활체를 입기 전에 그날까지 정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 다짐이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가지 더 조언 드리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음란과 싸우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중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그냥 즐긴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음란과 관련된 싸움에는 여러분이 이미 정결하게 되었지만 특별한 보상과 신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영어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The Lord is an avenger. 어벤져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The Lord is an avenger.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난날에 과거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성폭행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그 애인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신원하는 자, 어벤져로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음란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십니까? 분명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 뭔가 지켜내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는 것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관리하고 뭔가 어플을 지워내고 뭔가 그냥 동영상이 뚝뚝뚝뚝 뜨는 것들 내가 커트해내고, 아무도 그것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이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내는 그것에 Because the Lord is an avenger,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이 음란과 내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문화와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이 설계하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휘발유 넣어야 되는데 경유해치 아니하고 결국은 무너질 엔진을 갈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결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